오늘은 한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한나의 슬픔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서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서에 속해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한 일,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 전투에서 한 번에 승리한 일 등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꽃을 피워놓은 말씀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실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이 많아서 상하 1, 2권으로 나누어졌을 뿐이고 내용은 통으로 하나입니다. 또 이 중심 주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구속 사역이 포함되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서 다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무엘상 후반절에 보고 히브리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로 이끄시고 이스라엘 나라로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의 모습인 거죠. 사무엘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를 안고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지만 원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켜서 도망하였다는 것이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였지만 그리고 또 대부분 땅을 차지하였지만 거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 속에 빠져들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러한 모습 살아가게 되었던 모습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돌아간 뒤에 후계자가 없어 맞이했던 시대가 바로 하사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저희가 아는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왕이 없었다고 해서 이들의 자신의 소견대로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출애굽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들의 왕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미뤄지게 되고 나의 삶과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저 멀리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문화를 정복하지 못하여서 르우벤 지파는 당시에 기업을 받았던 땅을 모압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이 받은 땅을 아모리 사람들에게 내주고 늘상 괴롭혔던 블레셋은 더욱 이길 수 없는 큰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들을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이 온전한데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였고 더욱더 부패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순간 어제까지만 잘 지켰으나 오늘은 갑자기 돌변하여서 이제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신기한 문화와 그리고 주는 안락함, 즐거움 등이 처음에는 재밌을지 몰랐지만 서서히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제는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유가 생기고 그래 더 즐겁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해서 가나안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타락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출애굽의 은혜는 있었지만 모두 소멸해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즐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중고등부, 고등부를 사역을 했는데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뚜렷한 꿈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한마디 하는 것은 바로 부였습니다. 부. 정확히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버는 직장, 돈이 좀 되는 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일은 좀 덜 하지만 돈은 많이 주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 아이돌 스타나 TV 유명한 어떤 배우가 꿈이었고 모두 다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꿈들이 다 동일하게 획일화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면 인기가 되었고 또 인기가 아니면 명예가 되었고 이런 것으로 이 아이들의 꿈들이 모두 다 획일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현상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방법일까요?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제외하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죄가 죄이라고 말할 수 없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회를 살기 때문에 아이들 역시 그러면 이 진리가 조금 변형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획일화된 어떠한 이 꿈과 어떠한 이 비전을 품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듣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합리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개인주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TV, 이렇게 책, 문화 속에서 계속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종교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고 외칩니다. 가나안 문화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변화시키는커녕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휩쓸려 버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전문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구원을 받았고 믿고 확신한다면 그들과 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이 되었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하나님의 법칙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이러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지키지기는커녕 가나안 문화와 이 합류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어두운 시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은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길은 다름 아닌 사무엘을 통한 다윗 왕의 등장이죠. 마치 이제 구원이 임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면 이 등장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떠한 제스처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고 슬픔에 잠긴 한나의 모습으로 사무엘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한 절씩 한 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지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예루살렘 북서쪽 도시로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약 시대의 아리마대라는 지역으로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라를 소개하고 있고, 엘가나는 두 아내를 이제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한나와 브닛나가 동일선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엄격한 구분이 있어서 원문에 보면 나열된 순서, 그리고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나는 정부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들어온 자가 브닛나였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두 번째 여자에게는 이 정부인보다 소유가 훨씬 적었고 권리와 권한도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나가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 브닛나가 등장하였는데, 아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브닛나가 그 앞구절에 나오고요, 한나는 그 뒷구절에 없다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역시나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있고 없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의 뜻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한나의 어는 은총, 그리고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브닛나는 다사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좀 이렇게 암울한, 그리고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한나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처량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도 사실은 이 브닛나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정에 상속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 한나를 통한 아이가 있었으면 그에게 더 주고 싶었던 것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여호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엘가나는 율법에 따라서 매년 가족과 함께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로는 안식의 장소라는 뜻으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즉 안전하게 되는 때까지, 평안하게 되는 때까지 그곳에서 예배한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엘가나는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놀라운 표현은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등장에 바로 사무엘상 1장 3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 전체적으로도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한나의 기도 대상이었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하늘의 군대를 창조하시며 통치하는 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이제 지금 나오게 되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사무엘서 1장의 이 배경은 암울하고 어둡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배반하였고 자기 만족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이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명칭, 그리고 정확한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믿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창조하시며 통치하시며 창조주이시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아멘.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남다른 돌봄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어서 매우 슬퍼하게 되었죠.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나눈다는 것은 화목제를 의미하는데요. 당시에는 찾기 힘든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알고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챙겨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요, 이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의 심기가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질투를 느끼는 어떠한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단어가 격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서 매년마다 이제 점점 가중이 되어서 처음에는 치 이랬지만 점점 더 자신이 정부인이다라는 어떤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는 매번마다 슬퍼하고 매번마다 가슴이 아파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갔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5절 6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6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좀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야곱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삭도 있었고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 약속 가운데 이제 아이를 얻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한나의 지금의 당장의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나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들을 좀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현재의 모습은 절망적일지 모르나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승리를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무리를 이루게 되었죠. 누구는 오른쪽에 누구는 왼쪽에 또 누구는 어디 먼저 세울지 서로 다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이 주님께서 다윗 왕처럼 온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 정치적인 어떠한 순번을 차리기 위해서 막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멋있고 화려할 것만 같은 주님께서 가장 비참하고 아픈 일을 당하셨죠. 누구도 이러한 인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슬픔과 이 아픔을 주관하신 분도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감행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순종하게 되었죠. 즉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주, 소망의 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한나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 위한 이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하사기의 암흑 같은 시대에 등장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의 사사, 어느 동네의 사사, 어느 한 구석의 사사여서 그 동네, 그 지역만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는 했었지만 이스라엘 전 지역을 향하여서 말씀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혼탁한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배와 찬양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슬픔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아픔과 슬픔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전해진 것입니다. 만약 한 가정의 이야기였다면 이렇게 등장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행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다시 없을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을 선포하시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환경,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슬픔이 있고 아파할지를 모르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희망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용되기 이전에 또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가정을 사용되기 전에 우리는 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사용되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고요.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눈물로 아픔으로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기도, 누군가에게 드러내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과 1대1의 대화, 순수한 마음의 대화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렇게 변화될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과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모든 것이 해결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한나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한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나의 슬픔은 곧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고통과 아픔은 변하여 주께 찬양이 되었죠. 사무에 등장하여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어지고 좀 더 뒤에 등장하겠지만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 온 이스라엘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출발점은 바로 한나의 가정이고 그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하며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필요하오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참 부끄러워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가나안의 문화가 좋은 것처럼 나도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슬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슬픔은 당시 무엇이었을까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게 하셨죠. 그럼 또 왜 그렇죠?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아무도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집중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해결점을 반드시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그 길을 가게 하셨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 기도에, 그리고 이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변화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담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